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히로시마 지역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 전단지에는 이런 그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0시까지 히로시마에서 적어도 50리 밖으로 도피하십시오. 무서운 폭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 사람들은 그러한 경고를 공갈이나 협박쯤으로 여겼습니다. 전혀 대비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생각했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히로시마를 떠나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경고문에 명시되었던 8월 6일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 B-29 그 폭격기가 뜨고, 그리고 사상 최초로 원자탄이 투하됩니다. 이렇게 해서 히로시마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24만 명의 인구 중에 14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방사능 후유증으로 죽은 자를 더 부러워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히로시마 사람들이 경고문에 적힌 대로 원폭에 대비했다면 이렇게 큰 피해가 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도시는 폐허되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공중나팔을 불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날 심판이 오게 되고 종말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과 멸망을 맛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초림,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에 대해서 456회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맨 처음 애언된 것으로 시작해서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애언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애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 1518번 그리고 신약에 300번 이렇게 경고하고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오신 것이 애언된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장차 분명하게 성취될 확실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처음 오신 초림에 비해서 약 4배나 많이 애언된 것이고, 신약에 300번 애언됐다는 말은 적어도 매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 종말에 관한 언급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그 다음 뭐예요? 성도들이 받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내가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속히 오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죽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빙성 없는 진부한 전설로 간주하려고 그럽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아직도 지구가 건재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재림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면 광신자로 몰아붙입니다. 1843년 3월 2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21일까지 사이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안식교 교주인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수년 전 우리나라에도 다미선교회 같은 것을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몰아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단들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종말을 이야기하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단처럼 취급받는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거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종말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무시되었던 시대치고 교회가 쇠퇴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는가? 종말과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무시되어지고 그것을 등한히 여겼던 시대치고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면 초대교회에서부터 2세기까지 오늘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그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오늘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자기 시대에 그렇게 올 거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저들을 통해서 온갖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으면 오늘 믿음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았고, 그리고 저들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거대한 제국 로마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가져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작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무슨 대단한 폭탄을 가지고 있었길래 저들은 그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로마 제국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했는가? 여러분, 다른 무기로 무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복음으로 무장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재림신앙, 저들에게는 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무기였고 복음이 무기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축복을 가져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왕이 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기독교가 자유를 얻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종말론에 대해서, 재림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1500여 년 동안 기독교의 암흑기를 경험합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교회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건물은 커졌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믿음이 무시되었고 그곳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교회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생명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똑같이 여러분 안에 재림신앙과 종말신앙,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내 신앙은 오늘 색깔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걸 믿는 사람치고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다시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아멘하셨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믿습니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재림이 오늘 내 시대에, 내 때에 오기를 위해서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종말에 대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주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고 오늘 역사의 종말이 올 텐데, 그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 계신답니다. 오늘 가까웠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는 말에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세라고 말하는가, 말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그러는가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게 광신자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누구를 협박하고 겁주기 위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내적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식이고 세상 돌아가는 현상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들여다볼 때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여실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왜 종말을 싫어할까요?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그 말은 신앙인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 종말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행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은 우리 주님이 오늘 당장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종말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다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걸 경험할 거랍니다. 바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상처받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다시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즉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고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안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안다면,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암이라고, 여러분은 3개월밖에 더 못 산다고 이야기한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뭔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고
전혀 마지막 때라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때로 의식할 수 있겠는가? 만일 여러분과 내가 주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고 마지막 때 종말이고 심판이 다가온다는 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말세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좋다고 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종말이 가까웠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 제멋대로 삽니다. 의식한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준비하면서 언제 주님 오셔도 좋다고 여유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주님 때가 가까운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이게 이때만 생긴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뭘 일을 해? 그래서 키우던 소 오늘 우리 잡아먹고 내일은 네 소 잡아먹고 주님 곧 오시니까 모든 생업 포기하고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재림을 핑계 삼아서 자기 생활들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였어요. 현실에만 매달리며 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종말론에만 매달리며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오셔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너 뭘 하겠니? 그랬더니 한 아이는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하며 주님 기다릴 거예요. 또 다른 아이에게 물었더니 다른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 맞을 준비할 거예요. 다른 하나에게 물었더니 그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 화해할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에게 물었더니 그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는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종말이 가까웠고 심판이 가까웠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이야기하실 때 재림을 이야기할 때 한 번도 기도하다가 들림받은 사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는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농사하다가 하면,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현장이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마지막 때라는 걸 의식하며, 아멘, 그날 주님 만날 준비하며 부끄러움 없이 살면서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를 알고 의식하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8절 전에 7절 좀 더 보면, 그러므로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하라 그랬어요? 깨어서 뭐 하라? 기도하라. 정신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위협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 오실 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면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이 하실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만한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에서 보았는데 사람들이 냉랭해지고 사랑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최근에 여러분이 신문에 났던 이야기 알지요? 노름하던 둘째 자식이 돈 떨어져서 어머니에게 돈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니까 어머니도 죽이고 옆에 있는 형도 죽이고, 그래서 공모했다고 하는, 부인과 공모했다는 이야기는 부인은 자살하고, 이런 시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보험금 타려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사랑이 식어간 거예요. 허물들을 그대로 들추어내서 사는 시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전 성경에는 열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드는 그런 자세예요.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드는 그런 심정으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랑할 만하니까 하고 마음에 드니까 하니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로 대적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사랑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힘써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요. 또 하나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힘써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힘써서 오늘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오늘 다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내팽개쳐졌는데 아무도 돌보주는 사람이 없고 내버려두면 죽을 형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고 피했다고 그랬어요. 핑계를 댔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 주변에 보면 수없이 많은 강도당한 자를 만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육 사람들로부터 강도를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오늘 마귀에게 강도를 당해서 다 빼앗기고 다 잃고 죽게 돼서 내팽개쳐져 내버려두면 죽게 되고 망하게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걸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핑계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오늘 그들을 사랑하고, 아멘.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을 우리가 살려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매맞고 죽어가는 그들, 그 한 영혼을 내가 찾아가서 주님께 인도해서 살려내면 마지막 내가 주님 앞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거예요 하고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들이 뛰쳐나와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될 그 사람들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재림을 의식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라는 걸 의식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지 않으면 조만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인 면류관인 열매들을 여러분이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VIP 카드를 나눠드린 것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 11월 첫째 주, 둘째 주 해서 저희들이 뭘 하게 되느냐면 VIP 축제를 하게 돼요. 그 VIP 축제는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못 고치지만 여러분은 그를 어디만 주님 앞에 데려다 놓고 말씀을 듣게만 해주면 그때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할 거예요. 아멘. 이 복음, 사는 죄인을 구원해서 살리게 되고 변화시키는 오늘 능력의 복음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결국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의 자랑으로, 아멘,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